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저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도 자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쉬워지고 더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번은 이대로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져서 회사에서 베스트 프로그래머 상도 받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그렇게 되는데 딱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아무리 전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해봐도 쉽게 되질 않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 답을 찾지 못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어렵고 힘들고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지금 굉장히 공감하고 계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노호규 목사님과 한혁상 목사님. 다음 주 바이블 아카데미 강사분들인데 이 두 분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입니다. 요절은 38절입니다. 3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우리 영혼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생수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생수를 받아 마시며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귀를 갖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 우리 속에서 달게 느껴지며 그 말씀이 주는 힘과 만족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저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문학자인 루이스는 복음서를 정독한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들 얼마나 엄청난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미치광이거나 사기꾼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복음서를 더 꼼꼼하게 읽어본 후에 이렇게 최종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미치광이는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미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더더욱 사기꾼도 아니다. 그가 자기가 한 말로 얻은 유익이 무엇이 있는가? 얻은 것이라면 십자가의 처형밖에 없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사기꾼일 수 있겠는가? 그러면 남은 게 무엇입니까? 결론은 단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복음서를 정직하게 읽는다면 이 C.S. 루이스와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생생한 고백이자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유대의 명절인 초막절이 중반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때는 이 정석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정석은 유명한 랍비의 말을 줄줄이 인용하여 나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랍비 힐렐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랍비 샴마이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아니고서야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리들은 여기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의아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에게는 대학 졸업장도 없었고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력서를 쓰신다면 거의 백지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거기에 한 줄, 한때 목수였음. 이거밖에는 쓸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지 잘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그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서기관들과는 달랐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말을 하는 서기관들의 말에는 권위도 없었고 진정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는 진정성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이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은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율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율법 중에서도 특히 10계명, 그 10계명 중에서도 특히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5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장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료행위를 한다 하여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실 여기서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일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시행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줄 때도 할례를 받는 그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전에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일이 똑같지 않습니까? 병들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온전케 해주신 것과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그 사람을 할례를 통해서 온전케 하는 것,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이렇게 스스로 모순에 빠져 헤매고 있는 유대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외모란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겉모습에 연연하지 말고 그 본질과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방송이나 또 인터넷에서 수많은 설교들, 수많은 강연들을 클릭 한 번이나 리모컨 한 번으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서점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홍수처럼 많은 말들이 정말 다 가치 있는 말들일까요? 이 중에서 진정성이 있는 말씀, 권위가 있는 말씀은 또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 이단의 가르침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르고 건강한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자칫 길을 잃고 영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의 진정성과 참된 권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가진 외적인 인간 조건에 속기가 쉽습니다. 인간 조건이 좋은 사람의 말은 왠지 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가진 그 배경 때문에 더욱더 신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 조건이 참고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황우석 박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설마 그 유명한 분이, 서울대 교수나 되는 분이 온 국민을, 아니 전 세계를 그렇게 깜짝같이 속였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즘 기업체에서는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란 이력서를 다 가리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지원자를 면접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그동안 하도 스펙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토익 970점. 근데 막상 외국인 바이어가 와서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은 화장실로 도망가고. 이런 직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사에서도 다 알아챘습니다. 여기 이력서에 써 있는 스펙 전적으로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이제는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지성과 영성이 탁월한 신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저희 신앙생활과 목자생활에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의 신학교수, 신학 박사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인간의 지혜에 불과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이 사람들 책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자기가 믿지도 않는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게 밥벌이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점점 왜 쇠퇴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여기에서 알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유럽에도 선교를 해야 되는가? 그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UBF 목자님들에게 외적인 타이틀은 별로 없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목자. 이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목자가 뭔지 설명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설명해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본적인 학자가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 목자님들이 1대1로 전하는 말씀 한마디가 더 진정성이 있고 양들의 영혼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 선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 사랑이지 무슨 학위나 자격증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적 타이틀이 없다고 괜히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힘있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그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스스로 하는 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에 동성애 문제가 계속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찬성하는 쪽의 비중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성 간의 결혼을 공식 커플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틀림없이 조만간 한국에도 상륙할지 모릅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동성애 성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조금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면 왠지 설득력이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동성애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이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교훈인 성경과 어긋날 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세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거나 혼전 순결의 문제, 생명윤리의 문제 등등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늘어놓습니다. 한동안 이런 말들이 꽤 많은 주목을 받고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일시적인 유행처럼 곧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주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4,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셋째로 말하는 사람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 등등 여러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만 봐가지고서는 이단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신천지가 좀 골치 아픈 것 같습니다. 신천지가 전도를 할 때 보면 설문지를 받고 성경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어디랑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 때문에 괜히 우리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을 판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느냐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단이 큰 문제지만 또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분별이 흐려지고 오판하고 실수하는 이유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말을 할 때 그 말에 진정성과 권위가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의 홍수 속에서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고 참되신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또 무슨 든든한 백이 있나 보다. 그러나 무슨 백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만큼은 결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오지 않았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만약 메시아가 오신다면 아무도 어디서 온 줄 모르는 미스테리한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신비주의 컨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듣지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냐.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들이 이미 알고 있던 대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이상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33,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양반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혹시 외국으로 이민을 간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니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만 보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실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이 질문에 주저함 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우리 밖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노맨 그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그저 사람의 아들로 보려고만 합니다. 사람들 중에 그래도 땅에서 난 사람들 중에서 좀 뛰어난 사람 이 정도 보는 것이 그들이 볼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기적을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기적을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도 함께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 우리가 배운 오병이어 사건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본래 5,000명이 각자 다 자기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한 아이가 용감하게 도시락을 꺼내어 들자 모두가 자기 도시락을 열어 나누어 먹었다.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실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발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또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 다만 기절했었는데 그만 장사를 지내버렸다. 기절했다가 무덤 안에서 다시 일어나셨다가 스스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다. 그래서 빈 무덤이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유럽으로 이민가 거기서 정착하여 살았다 하는 그 얘기가 바로 그 유명한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입니다. 어쩌면 이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다른 종교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한 10년 동안 인도에 가서 불교를 배우고 돌아오셔서 가르치셨다 하는 이런 뭐 별의별 말들을 다 합니다. 정말 기발하기는 한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한 번씩 웃어주고 말까요? 어차피 안 받아들일 텐데 침묵하고 내버려 두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선포하실 때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쳐 이르셨다. 다른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이르셨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외쳐 이르셨다고 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격앙되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현실에 심령이 상하시고 그래서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그 진리를 외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땅에 속한 분으로 왜곡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그래, 역시 내 말이 맞다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 크리스찬들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드러내어 말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또 그중에는 진리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시 강균성이라는 젊은 가수를 아십니까? 그룹 노을의 리더였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요즘 TV에 자주 나옵니다. 크리스찬인데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에 대세남으로 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강균성을 가리켜서 곱게 미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끼가 넘치고 재밌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 중에 미친 척하다가 갑자기 진지 모드로 바뀌면서 왜 이 시대 청년들이 동거를 해서는 안 되는가, 왜 혼전 순결을 지켜야만 하는가를 설득합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삶이 힘들더라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저런 말을 해도 괜찮은가? 방송이 이제는 못 나오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막 종교 편향이다 이건, 오글거린다 그러면서 싫어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반응이 공감이 간다, 계속 듣다 보니 묘하게 설득이 된다, 이런 반응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와 가치관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그의 용기를 높게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는 그 지혜에 또한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런 강균성과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제2의 강균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뭐 미친 척하라는 뜻은 아니고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해받고 왜곡되고 축소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큰 소리로 진리를 외치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마시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초막절이 절정에 달했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메마른 땅을 지날 때 그들에게 생수를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이 마지막 날 제사장은 기온샘에서 뜬 물을 금 주전자에 담아와서 제단에 쏟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물을 부으며 그의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식을 배경으로 해서 백성들을 생수의 강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기서 배란, 마음 깊은 곳, 즉 영혼을 뜻합니다. 농사가 풍년이 되려면 물이 풍부해야 하듯이 우리 인간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그 영혼에 흘러넘치는 생수 같은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백성들의 영혼에는 건조 경보가 발령 중이었습니다. 마치 가뭄에 쪽쪽 갈라지는 논처럼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있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잘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목마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다가 그들은 황폐하고 메마른 심령의 소유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가 죄로 인해서 꽉 막혀버렸습니다. 누가 이 통로를 다시 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늘문을 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이 통로를 열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39절 말씀 다시 한번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받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로써 하늘과 땅을 가르고 있던 장막이 찢어지고 성령이 폭포수처럼 우리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 의에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서 철저히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결과 그들은 이방 땅에 끌려가 비참한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내면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죄의 소욕과 부패한 심령을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되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각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은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내면 속에 주렁주렁 맺히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모를 때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내면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상태를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이며 선물입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모든 의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그게 가능해? 그런 거 없어.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겨? 우리는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안 된다고. 안 된다니까. 어차피 안 될 건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 몇몇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거리가 먼 이야기야. 훌륭한 목자님들이나 성령 충만하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실 때 단지 참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 패배주의에 빠져버립니까? 시도해보지도 않고 왜 냉소적이 돼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만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잘날 것이 없는 사람, 인간 조건이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밖에는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많이 한 만큼 주님이 주실 은혜에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많이 하셨습니까? 내 인생에 드러낼 만한 별 볼 일이 없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목마르시죠? 목마른 사람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도 더욱 클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 그 특권은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생수를 내가 먼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 학교와 직장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생수의 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성경 선생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로써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편만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생수의 강이 저희 마음에 항상 흐르게 하시고 그 강물이 캠퍼스와 온 세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고백할 뿐 아니라 또 이 진리를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성경 선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성령의 충만함, 그 생수의 강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